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나간 로마서가 이렇게 큰 부분으로 한 부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또 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살펴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 우리가 지난 며칠간 다루었죠.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장 오늘 읽었던 1절은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데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믿음에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에서 8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대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비에 기초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해서 이렇게 자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큰 참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자비하심이란 단어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자비하심이란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1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30절, 31절을 로마서 11장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제 긍휼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이제 이방인도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소망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때문에 불신자였고 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도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소망 없는 중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 이제 받게 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이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즉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자비하심 위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자비함을 베풀고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참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비를 베풀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자비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다면 큰 둘째로는 이렇게 자비에 기초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절 후반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첫째는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에 드려지던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삶을 마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처럼 살지 않고 저렇게 사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신이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를 포함하여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은 선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약간 육체적인 것을 경시하고 아주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추구를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이렇게 대충대충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영이지 몸이 아니니까 몸으로 사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당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즉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삶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육이혼론 몸으로 드리는 삶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영적인 활동,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삶도 역시 중요하고 그렇게 힘껏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도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요일에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영역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이런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2절이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원래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의 방향이 틀려지고 생각이 이렇게 얕아지고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알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 이 생각의 새로움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